오늘 주일 예배는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시 혹은 묵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러면 계시란 무엇인가, 묵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예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딸이 4명 있었는데 이 딸들이 모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을 설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미래든 인류의 미래든 우주의 미래든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개인의 미래든 인류의 미래든 우주의 미래든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점쟁이도 무당도 미래를 맞추던데요.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급기야 자살해버린 연예인이 있었죠. 누굽니까? 영화배우 이성균 씨입니다. 그런데 이성균 씨가 이 사건이 있기 전 10년 전인가 어떤 점쟁이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었답니다. 그때 이 점쟁이가 이성균 씨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눈을 감고 당신을 위해서 점을 쳐보니까, 방울을 흔들어 보니까, 접신을 해보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접신을 해보니까 주사기가 보인다. 마약이 보인다. 이번에는 수갑이 보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얼핏 당시 이 무당이 한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이 무당이 꼭 이성균 씨의 미래를 맞춘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무당이 이성균 씨의 미래를 맞춘 것이 아니라 무당과 귀신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주장하기를 자기들은 신을 모시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무당과 귀신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당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고 있는 이 귀신이 이성균 씨의 미래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이성균 씨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다시 말해, 무당하고 귀신은 한 팀, 한 패인데 귀신도 나름 계획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인지 나름 철저한 계획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자기만의 계획을 이 귀신이 무당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성균 씨의 미래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성균 씨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자기가 짜놓은 계획,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결국 이성균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귀의 시나리오, 마귀의 계획이 그대로 먹혀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이 뭔데? 사탄은, 마귀는 미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단 사람을 파괴하려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망하는 게 꿈에 그리던 소문이거든요. 따라서 사람이 망하도록, 한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되도록 마귀는 자기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시나리오를 짜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어쨌든 마귀의 능력도 굉장하다. 하지만 그는 미래를 모른다. 이런 능력, 미래를 보는 능력, 미래를 꿰뚫는 능력, 마귀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미래란 하나님의 영역이지 마귀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미래를 아시는 분,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 내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더불어 저녁 만찬의 시간을 가지셨죠. 이를 성만찬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성만찬의 시간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임을, 은30을 받고 팔 것임을, 즉 그의 미래를, 그의 앞날을, 가룟 유다의 앞날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해 자기 선생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눈이 멀어서 자기 선생을 은30에 팔아버리고 이후에 약간의 자괴감에 시달리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배가 터져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미래였는데, 이게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었는데, 이런 가룟 유다의 운명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미래의 영역, 미래란 하나님만 아신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나는 그건 모른다. 누군데? 나 그건 모른다. 결국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자 저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귓전을 때렸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이 배신자, 천벌을 받아주고 마땅한 이 배신자, 사람을 배신해도 천벌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했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던 것이죠.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베드로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늙어서는 네 팔을 강제로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뛰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이 예언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미래를 알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 우리의 미래를 모르고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보험을 많이 들어넣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만 신뢰한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넣지 않기로 했답니다. 제가 이분에게 그랬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보험을 넣지 않고, 자동차 보험을 넣지 않고 자동차 운전을 한다. 마음이 불안해서 핸들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심하게 덜덜덜덜덜 떤 나머지 핸들을 다 뽑아버릴걸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넉놓고 있지 말고 인간이 해야 할 일, 자동차 보험 같은 것, 이렇게 인간이 해야 할 일, 보험에 들어놓는 것, 인간이 해야 할 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월급의 절반 이상을 보험에 넣어버리고 생활이 핍절한 가운데 극단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오직 보험만 바라본다, 보험만 의지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라 할 수가 있겠죠. 왜냐?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놓았다 할지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들,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보험이 내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을 브로킹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보험 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보험 정도만 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상책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상수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고수다. 이게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맡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절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자식,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고, 죽음, 이 세 가지는 절대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70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요즘 몇 살까지 산다 그럽니까? 요즘 100세 시대니까 밀양에다가 멋진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나머지 30년을 보내야지. 게다가 이분 손재주도 엄청 좋은 데다가 돈도 많고 기술도 좋고, 그래서 인부들과 더불어 고급 건축 자재만을 사용을 해서 아주 현대적인 전원주택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다 짓고 나서 열흘 만에 돌아가셨대요. 더욱 이분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입원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그 전원주택에 그 집에 주로 머물면서 요양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세가 깊어지는 바람에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손가락도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70 노인이 팔굽혀 펴기를 40개나 하셨대요. 이렇게나 건강하셨던 분이 고작 열흘 만에 이렇게 되셨답니다. 어쨌든 갑자기 병세가 깊어지는 바람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그 전원주택에 그 집에 계속해서 주구장창 누워만 계셨답니다. 여러분, 새 집에는 새집 증후군이라고 해서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아주 고약한 역겨운 냄새가 있거든요. 이것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 열흘 동안, 죽기 전 열흘 동안 이 고약한 역겨운 냄새만 맡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그 화려한 현대식의 전원주택만 짓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죠. 죽기 전 열흘 동안 한 일이 고약한 그 건축자재 냄새 맡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테마,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모른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어 두 번째 테마, 두 번째 주제,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또 비슷한 맥락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자꾸 넘쳐나니까, 풍족해지니까 이를 보관하려고 여러 채의 창고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잔뜩 쌓아 놓았으니 자,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니나 노호 즐기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우리는 부자를 참 존경하는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즉 너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 채의 창고를 지어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와 같이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 나이가 70이니까, 내 나이가 80이니까 다 끝났어, 이제 마무리해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다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 몇 살 때 그를 부르셨습니까? 80에 그를 부르셨죠. 80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죠. 따라서 이 불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불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불이라기보다는
언젠가는 꺼져버리는 그런 불이라기보다는 4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80노인, 80노인이면 상노인이죠. 80노인, 상노인 모세를 부르셨고, 이어 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런 새로운 미션,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다,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 강조합니다만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아니라, 청년이 아니라, 또 노련한 중년이 아니라 오늘 내일 하는 80노인이, 이상 노인이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이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끝났어, 그럴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새사람 교회라고 다음 세대 사역을 아주 잘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유명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그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제주도에 가서 요양도 하고 요양도 할 겸 새사람 교회를 개척한 다음 이 교회를 섬기다가 죽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내려놓고 사역에 집중을 하니까 그만 몸이 서서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암세포가 사라졌대요. 심지어 교회까지 부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의젓한 자립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너 끝났다, 너 끝났어,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이어 그가 회개하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여러분, 이처럼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저 주세요 주세요가 아닙니다. 회개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도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어 사도가 된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안전뱅이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이르되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어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배신자도 여러분,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배신자도 권능의 사도로, 이런 배신자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끝났다, 너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낌없이 저를 불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 걸음을 남기지 않고 완전 연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면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인생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그러면서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럽다, 내가 참 부끄럽다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막을 내리는 것, 이게 인생 걸음이라 할 수 있거든요. 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인생이 참 보람됩니다. 마음이 뿌듯해요.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도 충만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을 때 참 잘 살았다, 잘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내 죽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죽는 날이 후회의 날, 부끄러움의 날이 아니라 이렇게 걸음을 잔뜩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날이 되는 것, 가장 내 죽음의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완전 연소된 인생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낌없이 저를 불살을 수 있도록, 즉 제 인생 걸음을 남기지 않고 완전 연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비록 80노인이지만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이, 미션이 주어졌듯이 저도 나이가 꽤 많습니다만 저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미션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셔서 남은 여생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물론 지금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만 남은 여생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마치 10년 같은 1년, 50년 같은 1년, 100년 같은 그런 안찬 1년을 보내시다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온갖 가축들을,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온갖 가축들을 사고 파는 것을 보시고, 또 수수료를 떼고 환전하는 것을 보시고, 한마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극대노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나가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대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마구 뒤엎으시고, 상을 마구 뒤엎으시고, 집어 던지시고, 또 의자는 발로 차버리시고, 그래서 의자가 부서지고 날아다니고 아수라장이 되고 자욱한 먼지가 날리고 한바탕 큰 소란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요. 내쫓고 둘러엎으시고 그러니까 한바탕 그 당시 성전에 큰 소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침착하게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상을 한쪽으로 물리셨다. 두 손으로 상을 한쪽으로 딱 물리셨다. 또 워이 그러시면서 아주 점잖게 신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작업, 이 부분 왜 꼭 원문을 들여다봐야 하는가?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신 분이시다. 단 한 번도 이성을 잃으시고 대노하신 적이 없는 참으로 온유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마귀가 내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겠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복받지 못하도록, 쓰임받지 못하도록, 상급받지 못하도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이 마귀가 얼마나 분탕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해코지를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나를 괴롭히겠죠. 그래서 마귀가 내 미래를 다 알고 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돋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마귀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미래에 대해서 누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내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게다가 참 감사한 것이 예수님은 너무너무 온유하시다라는 것이죠. 온유함의 결정체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내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참 위로가 되죠. 다시 말해, 내 미래가, 내 앞날이 이 우주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 내 미래가, 내 앞날이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는 온유함의 결정체, 이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너무너무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딱히 내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의 결정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기도 하셨죠. 또 무엇보다 온유하신 분의 약속 믿을만 하겠죠. 그러면 이 우주에서 가장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미래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내가 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사정을, 네 형편을, 네 수준을 속속들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미래에 대해서, 네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미래가, 내 앞날이 이 우주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그분이 단 한 번도 화를 내보신 적이 없는 그분이, 이성을 잃고 단 한 번도 화를 내보신 적이 없는 그분이 미래를 향해 나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의 내 인생 아무리 척박하고 비참하고 쓰레기 같아 할지라도, 막장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내 미래가, 내 앞날이 이 우주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화를 내보신 적이 없는 그분이, 단 한 번도 나를 향하여 짜증을 내보신 적이 없는 그분이 내 손목을 잡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 미래는, 내 앞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내 미래는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 그분의 손 안에 있다. 단 한 번도 이성을 잃고 화를 내신 적이 없는 이런 온유하신 분의 손 안에 있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내 미래는, 내 앞날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또 지금의 내 인생 만신창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마침내 하나님의 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용기를 내시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용기를 내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시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가셔서 마침내 드디어 좋은 날 보게 되시기를,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느 누구든지 이 인생이라는 것 장담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났다, 너희 임무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을 해서 나아가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구해서 80노인 모세도, 상노인 모세도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은 것처럼 나도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앞날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이성을 잃으시고 단 한 번도 화를 내보신 적이 없는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 온유의 결정체, 이분이 미래를 향해 내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또 지금 내 인생 만신창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가서 마침내 드디어 승리의 날, 좋은 날, 영광의 그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참으로 온유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